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풀려져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열어져라, 어떤 묶였던 것들이 닫아졌던 것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라, 뭐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 3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그 지역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니까 반가운 마음에 이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귀가 먹고 어눌하다는 말은 벙어리다, 말을 더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벙어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 환자, 그 벙어리 된 자의 그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이 혀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보시고 나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아니 곧 고치실 것 아닙니까? 못 고치실 일이라면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고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곧 살리시려면서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다고 나옵니다. 왜 우셨을까? 아니 곧 살리실 건데 이 병자도 고치실 건데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보셨을까? 아마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어가지고 죄의 저주에 묶여서 육체가 묶여서 이와 같이 병이 들고 영이 묶여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을 겁니다. 그걸 보고 어찌 이 병자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육체만 묶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에 묶여 있는 그 인생들, 그걸 보시고 탄식하신 겁니다. 탄식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신 거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탄식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니 탄식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바다 선포하신 겁니다.
열려라.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죄의 저주에 묶이면 가장 먼저 묶이는 것이 이제 육체가 묶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삶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귀가 묶였고 혀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혀에 맺힌 것이 이제 에바단이 풀어졌다. 귀와 혀에 맺혀 있는 것. 이 맺힌 것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맺혔다. 맺힌 것. 이게 이제 이 성경 원뜻에는 이 묶다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데스모니라고 해서 묶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버린다. 뭔가를 죄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육체를 묶어버리든지 내 삶을 묶어버리든지 우리 영을 묶어버리든지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우리가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란 말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저주. 우리가 뭐 듣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죠. 저주란 말은 아라르라는 그런 언어인데 이 역시 똑같이 묶다라는 뜻입니다. 묶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우리를 어떤 묶어버리신 거예요. 묶어버린 거. 그 무언가를.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산다? 무언가에 묶여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묶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본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묶여버린 거예요. 모든 이 삶 속에 묶여버린 겁니다. 생활 속에 묶여버린 겁니다. 질병에 묶여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군상들을 보시고 탄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묶여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자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무엇에든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이 죄 가운데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입이 묶여버립니다. 말이 묶입니다. 혀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문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지만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교권자들, 가장 권세가 있는 자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기탄 없이 말한다. 자유롭게 아무 제한 없이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떨 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누군가 나를 협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6.25 때처럼 공산군이 와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 그렇게 협박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탄 없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주 주보예가 최봉석 목사님 나와 있죠. 컬럼에가. 이 최봉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에 자유함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 경찰이 체포해서 그렇게 때리고 신문을 해도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또 억압에 눌리면 말이 자유롭지 못하죠. 또 나보다 워낙에 월등한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을 만났습니다. 말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아닐걸요? 그 위세에 눌려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베드로가 있는, 요한이 있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교권자들입니다. 또 학식으로도 성경을 알아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비교할 것도 없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요즘 말로 한다면 신학 박사죠, 그분들이. 그런 분들 앞에서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묶여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보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기가 죽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기에 줄겨 있으니까 교회 나오란 말을 못해요. 예수 믿으란 말 못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럴까봐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영이 묶여 있으면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귀가 묶인 거예요. 귀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쉽게 말해 세례 침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귀가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귀가 있어서 듣는데 듣지를 못합니까? 귀가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귀가 있지만 영적인 귀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귀를 말합니까?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묶여 있으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또 영이 묶여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면서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풀려있는 사람들, 눌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삶에 만져지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압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당신 인생 보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보일 리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자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보게 되면 가장 사도 바울께서 많이 하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가장 힘든 때 뭘 가장 많이 외쳤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일 힘들 때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영이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러니 자기 육신의 쇠사슬이 매이고 감옥에 자기를 착고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혀도 육신은 묶였을지언정 영은 묶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묶인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묶여서 눌려있는데 무슨 입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외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영이 묶여 있으니까. 영이 묶여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영이 눌려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이 눌려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내 현재 상황에 그 어떤 태풍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 기가 눌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지금 이 기먹고 어느란 이 한제 하나 이거 고치면 그만이에요. 주님께서 왜 탄식을 하십니까? 이걸 보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로 생각하신 겁니다. 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지금 귀가 있으면 뭐가 하고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어갖고 묶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탄식은 어찌 내 자식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자식이 맞냐? 부모보다 잘났으면 부모가 영광을 받겠지만 훨씬 못하는 거예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같죠. 주님도 묶여있는 영혼들을 볼 때 탄식하신 겁니다. 묶여있어요. 또 이와 같이 영이 묶여있으면 마음이 참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지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마음에 강팍해서 수건이 덮여져 갖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지금 구약 율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의 수건이 너에게 덮여가지고 지금도 내가 복음을 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복음에서 그 율법만 바라보고 그냥 그 율법의 수건에 덮여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한마디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도 그것을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모든 것, 율법도 복음입니다. 율법도 복음이에요. 다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율법도 복음이요, 주께서 말씀한 신약도 복음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어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날마다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묶어버려도. 아니, 복음으로 묶여있는 자도 풀어줘야 될 판인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죄를 해버려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영이 묶여있으면은 우리 입이나 귀나 눈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육체나 모든 것들이 묶여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러한 묶인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주님께서는 에바다, 이것을 풀려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풀어져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4절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언제 풀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풀려졌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선포가 될 때 묶여진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었든지 육체가 되었든지 영적인 모든 것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모든 것에서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묶고 푸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묶어버리고, 묶는 것은 저주죠. 저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또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죄인은 저주하시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영접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죄인은 저주합니다. 묶어버립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1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 나온 겁니까? 이사야 시대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주인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 지금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라.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귀가 막혀버리게 하고 눈이 감겨지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염려컨대. 누가 염려한 겁니까? 주님께서 뭘 염려하는 겁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돌이킬까 한다. 고침받을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뭘 묶어버린 겁니까? 듣지 못하게 하라. 보지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의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거든요. 악을. 너무너무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눈과 귀의 마음을 묶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죠. 묶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공고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그 인생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묶어버리니까. 아니 귀가 열려야 복음을 들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버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다 받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잘 실천을 해서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남아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가 또 시험에 들어서 낙담해서 죄가 어느 정도 내 삶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요. 저는 목사일지라도 이렇게 목사라고 뭐 아무 죄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죄는 없을지라도 목사라고 어찌 죄를 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더 죄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목회자인 제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가장 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감동. 목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끊어졌다? 지옥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요. 다 성경을 뒤적뒤적 해도 이 말씀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내게 감동으로 오는 말씀이 없어요. 내게 먼저 감동을 받고 내게 감동이 임해야 선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는데 내게 감동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내게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막 충만히 깊은 기도,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입술에서만 놉니다. 기도가.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기도는 해야 되겠죠.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는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입에서만 놉니다. 감동이 끊어져 버립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귀가 다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죠. 말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나 이거 안 계신 것 같아. 은혜가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막 은혜 가운데 내가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막 살아계신 거.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도 나를 안 도우신 거,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죄에 사로잡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다 한들 그 말씀을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힌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간단한 공식이죠. 간단한 답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묶였던 것들에 대해서 풀려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직분을 떠나서 신앙의 경력을 떠나서 누구든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묶입니다. 묶여요. 그래서 세상에 눌려 삽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할 말도 못하고 들을 것도 듣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분별력도 없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다 묶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심과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시고 충만함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아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서 죄 아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아직 일부분이, 많은 부분이 억눌려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은 자들도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어제도 지었던 죄, 그런 자꾸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 내 마음에 있는 걸림들,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떠나시진 않겠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두우니 내 삶이 어두운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닐지라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왜 우리가 이유는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고,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묶여버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묶여버린 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회개하세요. 회개. 계속.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들도 죄인이라고 회개하는데 회개할 것 없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할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임재 가운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8절 말씀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지금 많은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회복해서 모든 저주의 속박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